부활에 우리 몸의 구원받는, 부활의 몸을 구원받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영의 그 몸이 잘 자라나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좋은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마지막은 영의 그 생명으로 살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자, 요한 6장 6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영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이건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씨를 넣어줬어요. 즉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 씨는 완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완전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 형상만큼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생명 자체가 뭐예요? 영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형상이라고요.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대로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이걸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가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그 안에 예스란이 있다고. 그 속에 숨겨진 그분의 지방만 제거해주면 예스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조금만 제거하면 식스팩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게 뭐다? 완전체가 요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놀고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몸 움직이기 싫으면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히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살이 찔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거기에 플러스하거나 우리가 회복만 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생명의 활동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게 보다 우리 생명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가 왔습니다. 그 유는 완전체입니다. 그 완전체를 우리가 내 옛사람을 깎아내리고 내 게으름과 불순종과 이런 거 다 깎아내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완전체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구원입니다. 이게 자라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체로 연합한 거예요. 완전체 연합했는데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질적인 거, 그 본래의 몸과 우리의 붙은 우리의 몸이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가 딱 되면 뭐예요? 물려버리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 영이지, 이제 갓난 영이지, 맞아요. 근데 그 영 자체도 완전체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 성장하고 영이 자라는 만큼 완전체 가깝게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영을 준 거예요. 영의 생명을 준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과 생명이 똑같이 되게 했다고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베드로와 우리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이 모든 지방 덩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단백질,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자꾸 섭취하면서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요. 땅에 묻어놓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뭡니까? 땅에 묻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또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갖고 온 거잖아요. 한 달란트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잖아요. 뺏어버려 가장 충성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얘기 더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들은 것을 여러분 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묻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인성에 묻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인격에 묻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인권 안에 묻어놓지 마세요. 예, 이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세일은 뭐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일은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일은 깎아주는 DC가 깎아준다는 뜻이지, 세일은 판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DC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정가로 판매해요. 정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값주고 산 것이고, 그리고 이 정가로 이것을 살아야 되고, 정가로 함부로 이걸 하대해서 누구한테 전화가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 이 분량까지 빨리빨리 가야 될까요? 13, 15절 시작. 예, 영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 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영과 생명에 대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났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완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과 생명도 완전한 거죠. 이 완전체가 이제 두 개의 몸에, 이 두 개의 몸이 완전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뭐 하는 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그 지방덩어리, 아까 막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에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조에도 교훈에도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일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연합하는 행위를 하세요. 하나 되는 행위를 하세요. 서로의 짐을 지세요. 내 짐도 지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 생명, 말씀 여러분 다 먹고 마시세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들의 격을 드러내면서 전도하면서 사랑의 이 법을 실천하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면요, 100% 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난다. 예, 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헬라어로 내가 원전을 봤더니 이 온전한 컴플레 이 완전하다는 온전한 건 맞고요. 예. 사람을 헬라 원전은 뭐라고 되냐면 아네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아네르. 아네르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 영어의 맨입니다. 맨, M-A-N. 이건 남자란 뜻입니다. 남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내가 놓쳤는데 어제 읽는데 주님이 이것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 그래서 헬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들 내지는 아네르에는 맨이 주된 내용이고요. 남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를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된가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성경 여러분 다 봐도 그래요. 예,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자녀라고 안 해놨어요. children이라고 돼 있지. 왜냐하면 영어 성경 쓴 사람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번역한 애는 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전부 사람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들도 간증 프로그램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내 목회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다 말하거든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더러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의 삶을 사는데 자기 그냥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만큼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갑자기 이걸 제가 온전을 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어제는 이게 마지막 이제 책이니까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한번 봤더니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고 또 보니까 딱 주님 이걸 보시게 하더라고요. 아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네르.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발달. 여러분 아네르라고 해서 헬라 뜻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다 나와요. 포탈로서 나올 거예요. 아네르. 맨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들로.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아이, 청년, 아비라고 하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이, 청년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한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정말 온전하게 한마디로 자라났는지를 아이, 아비, 청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아멘. 자, 제가 좀 순수 책에 있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만큼 자라납니다.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내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땅에 연합되어야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씨가 그 땅에 연합되어야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 땅에 약속의 땅, 약속의 집, 약속의 성전에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살았던 분량만큼 내 영의 몸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 3장에서는 이제 막연히 맡기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부름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일,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생명의 몸으로 도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겠다는 거 바울은. 그거에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던 감성 그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오늘 쉬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만두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공력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떤 상급으로 따진다면 많이 쌓아놨으면 한 1년 놀아도 되겠죠. 구속사를 믿는 지금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의 뭐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한 달 정도 쉬어도 되지 뭐. 내가 안식년, 내가 안식 뭐 달을 좀 지키고 말이야.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식견도 좀 늘리고 그러면 다니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안식년을 안 합니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되게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주면은 1년을 다 쉬진 않죠. 양심이 있으니까. 한 6개월 쉽니다. 6개월. 6개월 되면 뭐냐면 되게 외국 가고 여행 다녀요. 목적이 뭐냐? 어떤 식견을 늘리겠다는,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나가서 배울 게 없어요. 눈빛이 나가서 좀 배워갖고 오세요. 막 그런 눈빛 같기도 하고. 네, 배울 게 없어요. 네, 배울 게 없어요. 자, 영의 몸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의 혼도 사용하지만 이 몸을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자, 고전 15장 42, 44절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육의 몸으로 심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나가서 배울 것이 없다는데 예 맞아.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은 있어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그러면 좀 큰 것들 대규모들을 나는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야구장, 군산 말고 좀 큰 야구장, 막 한 몇만 명 모이는데, 그래서 막 그 몇만 명의 감성을 지르고 막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 그래서 호연지기를 늘려야 돼. 그런 감성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감성을 좀 키워야 돼요. 감각을. 예. 제가 부산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산 아시아드 그 경기장에 8만 명 이상 모이는 곳에 우리 감리교대를 해서 다 모이는데 그 감동이라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큰 학습이 돼요. 우린 대규모의 어떤 건물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서울에 가보면은 별거 없어요. 저는 딱 보는 게 은혜 받는 게 딱 없어요. 그거예요. 강남에 있을 때마다 예, 건물도 되게 크지 않아요. 높기만 하지. 예,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땅이 좁으니까. 근데 정말 큰 건물들이 있어요. 저 일부러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고요. 걸어가게 된다면 한참 봅니다. 일부러 그래, 프로. 그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기 은혜가. 좀 대규모, 큰 것들. 좀 우린 그런 것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더러는 뭐 자주 갈 필요는 없지만 외국에 가서 또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 좀 그런 걸 봐야 돼. 제가 베트남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뒤집어진 게 그 도로에 그 좁은 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2차선이에요. 편도죠. 한 차선 한 차선.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까무러쳤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고.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만 풀리면 언제든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거의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트남어 할 수 있는 사람, 베트남에 갈 사람 기도해 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니 정말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서울 지체들을 통해서 베트남에 땅도 그리고 건물도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제재를 안 받고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어느 정도 행정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거기다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시작. 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라고 말하지만 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믿음에 담대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믿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이제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원하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타던 차 어떻게 헌금할 거예요? 어디 사는 집들 다 하나씩 좀 드릴 거예요? 꼭 없는 사람들만 하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만 하면은 예? 자,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절로 5절이 뭔지 아시죠?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가 입을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1절 5절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알겠습니까? 그게 준비된 만큼 뭐예요? 준비된 것을 알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을 벗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벗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을, 새로운 부활의 몸을 다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 그만 살고 정말로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빨리 그렇게 그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한번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좀 더 자라나야 돼요. 네? 섣불리 여러분 이런 방 갖지 마세요. 뭐 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번 전도책 좀 많이 여러분 전달하세요. 예, 너무 값어치 없게 막 뿌리지 마시고요. 예, 막 그래서 막 여러분 말이 이 책은 너무 귀한 책이라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 이 책 보면 뭐 1000벌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뭐 귀한 책이라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인데, 이렇게 부활의 몸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준비되는 아들들은 죽어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이게 몸으로 살아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 죽는 게 없어요. 몸으로 지금 살고 있고 떠나면 뭐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야. 몸으로 심은 만큼 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영의 몸을 위해 심은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흰보좌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위력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력이,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선악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냐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족족 기록해놨다 하나님이. 그걸 따라서 우리가 뭐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심판이에요? 보상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을 위해서 한 것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더 큰 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그 사람.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심은 것들이 많아. 어제도 저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은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을 행하는 것이지 행함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몸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지금 하나 시리즈 잘 안 보지만 특히 한 영, 한 몸, 지금 이번 주에 한 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겠죠. 처음에 보겠죠. 그러다 듣겠죠. 그러다 이 말씀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통곡을 할 거예요. 정말 오열을 하며 회개할 거예요. 특히 목사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 육의 몸으로 열심히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헌신한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붙잡혔고 내가 못 박겠다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몸, 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액션을 했냔 말이야.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너의 그 부활의 몸을 위하여, 그 영의 몸을 위하여 어떻게 너가 헌신했느냐, 내가 하는 대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 주님이 보상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구원론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육의 몸에 24시간 우리가 허락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죠.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주일날의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더 성장시키고 더 좀 부활의 몸으로 되어가는데 관계가 있는 거냐? 없으면 그거 그만해라 이거야. 그만해.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회방된다,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좀 덜 벌더라도 여러분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죠.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 내일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좀 아침에 8시면 9시부터 시작하는 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까지가 돈 벌어서 어떡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응?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혜 심판이에요. 근데 영의 몸을 심어서 육의 몸을 심어서 이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 때 오지 않아요. 힘보자로 가버렸지. 알겠습니까? 예, 이 영의 몸이 예수님이 뭔가 입혀줄 우리에게 입혀줄 영의 몸이 있어야지 뭐 하나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한마디로 10년을 믿었어. 그래서 3,655일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0일을 믿었어. 3,650일을 믿는 동안에 이분이 한 것을 적어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딱 한마디로 결산해서 딱 보니까 육신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심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지금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이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지금 그리스도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오늘도 우리 한국에 몇천 명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 서 있어요. 그 심판은. 알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쳐서 그들은 상급의 구원을 받겠죠. 부활의 상이 있는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을 시즌이 아니니까 낙원에 그런 아버지 A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등급이 먹여져서 이제 낙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고전 9장 23, 27절 선포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아까 빌립보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받기 원하는 열망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충
남만큼 하는 그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마라톤 경주처럼 다른 경쟁자들을 내가 다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 1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입니다. 바울의 개인 견해라고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 이 아들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표현하면 뭐예요? 가린다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해야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류해낸다는 거죠. 네. 마라톤 선수 여러분 뛰는 거 보십시오. 단거리 선수들 100m 세계, 정말 세계 8강에 들어가서 결선에 서는 사람들 복장 보세요. 근데 이번에 뭐 양복 새로 샀다 양복 입고 나옵니까? 멋지게 최대한 안 입어. 그냥 이게 비키니 같아요. 여자 선수들 보면 그냥 비키니 입고 나옵니다. 남자 선수도 오면 딱 달라붙는 바람의 정을 정말 안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머리를 밀어요. 바람의 정을 종이라도 안 받으려고. 수영 선수들도 물의 정을 안 받으려고 머리 못 쓰잖아요. 그리고 몸에 털까지 다 깎아요. 진짜로 시합 전에 싹 깎습니다. 털까지도 싹, 저항이 될까봐. 손톱 팔톱 안 깎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물을 차고 나가기 위해서 몸의 부피를 늘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당한 경주, 이것은 상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는 뭐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난 지지 않고 1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을 1등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왕 시상 제도가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한 번 하고 끝났어요. 네, 한 분기당 20명을 전도하면은 전도왕 트로피를 제가 주잖아요. 그 정말 여러분 가봅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2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10명까지 내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금년부터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경쟁해야 돼요. 정말 그런 누구한테 경쟁한다 말은 않지만 내 마음 속으로는 정말 나는 정말 내가 1등 해야 돼. 난 전도왕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이 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으로 그랬습니다. 머리에 쓰는 승리의 면류관. 올림픽에서 옛날에 월계수관을 씌워줬죠.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이런 거 머리에 씌워주는 제도가 바울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로마에. 그래서 올림픽 때도 월계수관을 씌워준, 지금 이제 메달을 주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면 더 좀 부활의 몸의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즉 어떤 표대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고,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쳐야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상을 향하여 나는 정말 1등할 마음으로 달려간다.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액션, 이 육의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 마음속은 뭐다? 내 영의 생각은 뭐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부름의 상, 그 정말 영광의 면류관, 그 부활의 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몸의 생각대로 시켜놓으면 방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의 본성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뭐요? 영의 몸을 위해서 살도록 내 자아가, 아들의 자아가, 나 아들의 혼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영의 몸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왜? 이 몸을 내버려 두면은 이 녀석이
내가 복음을 전하신까지 잘 왔어요. 어제까지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경주를 잘했어요. 내가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내 영의 몸이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상을 정말 내가 거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이 육신의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뭐요? 나도 버림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본성,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시작하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육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 뭘 위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으로 얻는 그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의 상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일한 만큼 그리스도의 심판 때 뺏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골동품이 집안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에 큰애가 대학을 가는데 학비도 없고 이걸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파는 데로 가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3억짜리래. 규모 괜찮겠죠? 응? 아니 3억에도 이 표정이 안 밝아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으로 심은 믿음의 생명의 시간들을 살았어요.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어요. 콩닥콩닥거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거기 갔다는 것은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가 돼요. 나는 얼마만큼 될까? 나는 얼마만큼 정말 이 생명이 몸이 준비됐을까?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그때 평가받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 순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힘보자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게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만 거기 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첫째 부활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고 바로 부활해버려요. 그러나 둘째 부활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을 한 만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날 여러분 너무 근심과 염려로 서길 원치 않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서길 원치 않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만났잖아요. 제대로 된 목사 만났잖아요. 제대로 된 지체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몸이 되어서 자라나는 이 생명권을 먼저 이루고 축복합니다.